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 예수를 쓰다에 동참하시는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2절과 34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 조직 폭력배들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의리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죠. 또 때로는 반대로 상대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결국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연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와의 신의를 지켜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또 나는 몇 명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몇 명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권력에 대한 물밑 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물밑 작업이라기보다는 대놓고 우리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또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 감을 못 잡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뭔가 예수님의 분위기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은 눈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시죠. 앞서서 28절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가 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잔뜩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변방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왕권을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지파를 너희들이 다스리게 하리라. 제가 지금 이 제자들 입장이었다면 아마도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자신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잔뜩 흥분지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예수님은 갑작스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한다 말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유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참 예매한 거예요. 함께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가 또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열정의 사도 베드로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시죠?
예수님이 옥에 갇히시더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걸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마 누구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통치를 약속하시는데 누가 여기서 나 배신할 것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물론 모든 것을 앞서서 보시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모두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때로는 주님과 멀어져도, 신앙이 희미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잘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덕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더욱 굳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 즉 반석처럼 단단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형제들을 돌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신의 계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어떤 일이 예수님께 닥칠지 전혀 몰랐고요.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죠. 결국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냥 시험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얻을 만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사람도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쓰고 묵상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핀잔하기보다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돌아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손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